여러분 성경에 너희는 아멘 하라는 그 말씀이 56차례 반복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구약에 28번, 신약에 28번. 그중에 신명기 성경 말씀 한 챕터에만 12번이나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 15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 말씀하시며 너와 동일한 선지자 한 분을 내가 다시 세상에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얼마나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은 허사가 아니다. 잠깐 잡았다가 놔버리는 이런 허사, 세상에 있는 뜬구름 같은 그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니다. 너의 생명이니 이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그걸 1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할지니라. 심지어 민수기 성경 말씀에는 얼마나 다급하게 표현하냐면 아멘 아멘 할지어다. 아멘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멘 하며 살라.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뭡니까? 왜 일반 교회에서 아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멘의 뜻이 뭐예요? 정확히 성경 가운데 2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는 믿음의 뜻이 포함되어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는 소망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아멘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 시작 전 기도했고 여러분들 전부 다 아멘 하셨죠? 왜 아멘 하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아멘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분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아멘하시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사실랍니까? 아멘하고 사실랍니까?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언젠가 책을 읽었는데요. 과거에 전 세계를 거의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심각한 죄를 그 범한 병사를 직접 호출을 했답니다. 아마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왕이 직접 그 병사를 호출한 것 같아요. 네 이름이 뭐냐? What's your name? 그 병사가 알렉산더요. 에? 이놈! 장난치지 말고 너 이름 뭐냐? 알렉산더요. 그러니까 이 대왕의 이름과 그 병사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호통을 쳤다고 그러죠. 이놈! 당장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태도를 바꾸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왕이 자기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병사가 똑바로 못 사니까요. 그 왕의 이름까지 더럽혀지게 되잖아요. 이 이름을 바꾸든지 이 태도를 바꾸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여러분 이사야서의 55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만민들의 왕과 명령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왕이신 예수님 여러분들을 다 불러서 네 이름이 뭐냐? 예,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처럼 이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포기하든지 네 생활과 태도를 바꾸든지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아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못하겠다. 자 반납 하나님 받으세요. 또 세상으로 갈랍니다. 그러실랍니까?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그래서 절대 안 되고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죠. 그럼 여러분 뭐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하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지어다. 저희가 적지 않은 시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각 모임 때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활이 안 바뀌는 이유는 아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미지근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 소개한 이 세상에 등장해 세워져가는 7가지 그 교회 모습 가운데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7가지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전혀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2교회 있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책망도 받았지만 이건 잘하였도다. 칭찬도 받은 교회들입니다. 근데 칭찬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책망만 받은 유일한 한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고 우리 시대 우리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미지근하다는 거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세상으로 확 빠져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타협하며 양다리 걸치고 미지근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 그 라오디게아 그 교회 모습이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으로 설명하는데 그 이유와 원인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아예 뜨겁거나 아예 차지 않으면 미지근하면 여러분 저 보세요. 미지근한 물이 뜨거워지기가 쉬워요? 아예 차가워지기가 쉬워요? 아예 금방 차가워져 버립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나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진 말씀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전해주시는 그 음성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겁니다. 입으로는 아멘하죠. 말로는 아멘하죠. 네, 생활 가운데 삶으로 아멘하고 있지는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으니까 뭐 뜨겁게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제하며 살 필요까지는 있나. 천국은 가게 되었으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또 이 세상 가운데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이런 일들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는 간증하면서 서원도 하고 결심도 합니다. 근데 왜 작심삼일될 때가 많을까요?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그 근본이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음성처럼 들려주시는 말씀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에 구원받도록 하시며 그 생명이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만물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근본 되시는 중심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도 그 근본과 중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그 역전 앞에, 역 앞에 크게 시계를 세워서 탑을 세워놓고 시간을 맞춰서 보여주는 시계탑들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 역전마다 시계탑들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 일단 1위 역 앞에 큰 시계탑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모이고 많이 왕래하는 그 광장에 왜 크게 시계탑을 딱 만들어놨을까? 이게 근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며 가며 이 시계탑 광장에 세워져 있는 그 중심과 근본을 보고 각자 시계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역전에 세워져 있는 시계탑은 정확히 GMT, 그린위치 민 타임,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 표준시를
정확히 맞춰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1970년대 이후에 영국의 그린치 지역에서 천문대를 통해 공식 확인한 그 시간에 정확히 맞추도록 되어 있어요. 한국은 GMT 플러스 9이라고 딱 되어 있는 이유는 한국은 정확한 표시 중심 시간보다 9시간이 빠르다. 그 뜻이에요. GMT, 그런 which mean time이잖아요. 세상은 그 근본과 중심을 다 허물어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시계 다 볼 필요 없어. 내 시계가 정확한 거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상이 엉망이 되고 있죠? 왜 죄악이 갈수록 충만해집니까? 중심과 근본과 기본이 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근본이시고 중심이시고 기본이신 분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아니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라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심과 기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을 중심과 근본으로 생각하고 그 모든 생명체들은 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정확히 돌고 있고 달도 지구 주위를 정확히 돌고 있고 철새들은 먹이를 따라서 날씨를 따라서 지구를 한 바퀴 정확히 돌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그 중심에 안 맞추고 있냐는 거예요. 왜 사람만큼은 그 근본에 안 맞추고 있냐는 겁니다. 그게 슬프다라고 이사야서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저희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거기에 아멘 하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각 7개 교회마다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첫 단락들이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첫 단락에 언급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단락에 뭐라고 언급하신지 한번 보죠. 위에 4절입니다. 14절. 14절을 같이 읽으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것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말로는 아멘하지만 삶으로 아멘을 안 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분이 창조의 근본이신 분인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비유지만 세상에서 1년만 1억 벌기 강의 얼마나 많이 접속한 줄 아세요? 유튜브를 보면 1년만 1억 벌기, 비트코인으로 대박나기 이건 접속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구독자가 몇십만 명이 넘어가요. 근데 죄에서 구원받은 복음의 말씀은요. 접속을 안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변화되는 아멘하며 사는 접속을 안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죠. Say amen by your life. 당신의 삶으로 아멘하세요. 입으로 아멘하지 말고요. 마태복음 15장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항상 하나님을 시인하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도다. 하나님과 말씀을 두기를 싫어한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내가 너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으로 순종 가운데 변화가 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고 이 구원받은 여러분 각자 개인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면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 55장 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느니라 라고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세 번째 음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정말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 가운데 새기고 순종 가운데 살아가기가 솔직히 쉽지만은 않아요. 왜요? 나라고 하는 육신이 있고 강하니까요. 그러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고난은 물리적인 육체적인 고난이 아닐 겁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들이 7천만 명입니다. 그 시대 때 정말 큰 고난은 죽이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신이라고 말하라. 로마가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라. 그러면 살려주마. 내 끝까지 부인하면 콜로세움 경기장에다가 집어넣어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했고 불로 태워 살라 죽였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한 믿음의 선진들이 7천만 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고난이 있지는 않죠. 누가 여러분들 찾아와서 예수를 부인하시오. 안 그러면 사자의 밥으로 던져버리겠소. 불로 살라 죽이겠소. 근데 성경은 못지않은 그 시대와 못지않은 동일한 고난을 너희가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못지않은 동일한 고난인 뭐죠? 너무나도 강한 내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큰 고난이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요. 그것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대로 살기 싫은 겁니다. 많이 아는 척, 하는 척. 근데 실제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안 보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 와서는 아는 척, 잘 사는 척 외식하잖아요. 그건 자기를 일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생각해 봐요.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주신데 하나님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겠느냐? 근데 한 가지 받는 게 있죠.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 앞에 이 마음 가운데 먼저 순종하여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낮추는. 여러분 그 삶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높이는 일이에요. 그걸 받으셔요. 그건 받으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죄요 벌레요 구더기 나한테서 받으시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세 번째 음성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이 세 번째 음성이 오늘 읽었던 말씀의 첫 본문 말씀입니다.